그대의 가슴에 묻어버리고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의 슬픈 얘기 모두 그대의 탓도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는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하노라고, 후회 없이 꿈을 꾸었노라고.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듣습니다. 그리고 가끔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에서 그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프린세스 마법의 주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젊은 여성들에게 주는 자기 개발서입니다. 이 책에 보면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일으켜주는 4가지 비결이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심한 좌절을 느끼고 있을 때 터널 끝에 빛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 곧 환하게 밝은 터널 끝이 나오는 빛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이 무엇이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손을 내밀어야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잡아주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 내색하지 않으면, 손을 내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의 조언도 구하고 도움도 구하라는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빨리 컵을 세우고 닦으라는 얘기죠. 깨져버렸다고, 이미 일이 잘못됐다고 자꾸자기하고 후회해버리면은 더 일을 수습할 수가 없도록 더 일이 커지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불행은 스스로가 불행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불행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떨쳐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불행을 떨쳐버려야지, 내가 이 고통을 떨쳐버려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행에 한번 옮겨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이를 먹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50쯤 되기 시작하면은 갱년기라는 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심하게 갱년기를 여성들이 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갱년기를 어떻게 떨쳐내느냐? 마음 먹기도 다 가집니다. 아프다고 계속 그렇게 아프다고 하면 아픈 거예요. 내가 이까지 이기고 말 거야, 떨쳐버리고 말 거야. 그렇게 마음 먹으면은 내가 그런 생각을 거쳐먹고, 그리고 내가 이까지 버티겠느냐, 떨쳐버리면 떨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음 먹게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돌이담을 만한 그 아주 유익한 교훈입니다.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교훈도 주고 격려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 가운데 들어가겠던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겠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건너갈 그런 길을 40년 동안 걸었으니까요. 우리가 광야를, 사막을 며칠이나 걸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독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대부분 2, 3일이면은 다 퍼져요. 다 손들고 일주일 지나면은 제대로 살아남은 사람이 몇 안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그 사막의 40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들을 그 광야길로 몰고 가셨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러 가지 무게 가운데 지나가게 하셨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있었고 오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와 용기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길을 걷게 했던 이유 첫 번째는 이것이죠. 낮추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니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니 사람들은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태생적으로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쭐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잘 나가면 교만해집니다.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 살면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것도 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인류가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환경의 지형과 지금 맞닥뜨려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별로 잘 아니더라는 사실. 대자연 앞에서, 대지형 앞에서 인간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의학이 발전하고, 무술이 발전하고, 저 하늘 위로 인공위성을 쏟고, 별의별 일들 다 해가는데, 막상 이 조그만 질병을 바이러스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죽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모든 경제가 올 수법이고 삶이 올 수법이고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인간이 얼마만큼 나약한 존재인지 하찮은 존재인지 자성하게 되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의지로 할 수 없고 내 지식으로 할 수 없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그럴 때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내 자신이 별것 아닌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길 40년 넘는 삶으로 밀어넣었던 것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의 모습을 포기하신 것이에요. 근본적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포기하신 것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그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쭐했던 교만했던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낮출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는다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고.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 낮아진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우리는 태풍이 오는 거 싫지요. 태풍이 불면은. 그런데 태풍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의 태풍은 꼭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없으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바다도 평안하고 다 좋으니까요. 그런데 태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다에 있는 모든 죽어요. 썩어들어요. 태풍이 한번 일어나서 모든 바다를 뒤집어 놔야 고기도 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했던 이런저런 여러 환난들, 고통들, 고난들, 광야 같은 과정들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너무나 안일한 가운데 살다 보면은 내 영혼도 죽어있고 내 삶도 병들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낮추셔서 나를 좀 더 단련시켜서 하나님께 정금같이 쓰시려고 이 태풍을 만나게 하셨구나. 오늘 우리 인류가 만나고 있는, 온 세계가 만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한 태풍,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이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늘 이웃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불평이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다시 한번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을 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읽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자 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자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의 끝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훈련이요? 순종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만나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에 아직도 뿌리채 뽑히지 못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이 겉사람들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나를 뽑아내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니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누구나 원치 않는, 환영하지 않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솔직히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책을 보는데 그런 멋있는 제목이 있더라니까요. 그것은 아무도 원치 않는, 아무도 갖고 싶지 않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 무엇인데요? 좋은 것이잖아요. 고통을 이기고 나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종이고 그 연단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외딴 농촌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스미스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번 몹시 아팠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부에서 선교헌금을 보내줘야 그 돈을, 선교헌금을 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서 약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렇게 병을 나아질 것인데, 이 선교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교금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가장 조그만 먹을 수 있는 오트밀,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먹는 음식이 그거잖아요. 프레이크라든지 아침에 오트밀 같은 거 갈아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냥 우유에 타서 그렇게 음식을 먹었다는 게 한 달 돈이 없어서요. 그 다음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본국에 돌아가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1년 전에 내가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지금 보니까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내가 왜 아팠는지 어떻게 해서 이 몸이 이렇게 건강해졌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때 의사가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스미스 부인이 선교사 부인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내가 먹은 거라고는 어떤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것도 많이도 없어 많이 먹지도 못하고 조금씩 그것 조금밖에 먹은 것밖에 없다고 의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사모님, 그것 때문에 당신이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병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성교부에서 돈이 와서 약을 사 먹었다든가 더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당신은 병이 악화돼서 분명히 잘못했을 것입니다. 그 병은 그렇게 아주 소식 조금씩 먹어야 하는 병이에요. 조금씩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마침 그때 성교부에서 돈도 오질 않았고 부족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먹다 보니까 병이 깨끗이 나왔다. 건강을 회복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많지요. 원망할 때가 많지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면 좋은데 내 뜻대로 이렇게 되면 좋은데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게 모두 다 만사형통 우리 만사형통 하니까 다 그게 만사형통이지만 않은데 만사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만사형통 아니겠어요? 하나님 의도대로 되는 거지.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돼야, 내 뜻대로 돼야, 내 계획대로 돼야 그게 만사형통이다. 그럴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하나님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앞으로도 그렇게 살 의지가 있느냐, 의장이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광야길에 걸게 하셨던, 걷게 하셨던, 살동안 힘들고 어렵게 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들 축복들을 보게 되기를 마침내 복을 주게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세상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물질도 바라보지 않고 자식도 바라보지 않고 누구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그렇게 헤매게 하셨느냐?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느냐?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 먹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추리기만 먹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어주시는 반석에서 내어주시는 물만 마시고 그들이 40년을 살았는데 40년 사는 동안에 그들이 뭐라고 하죠? 의복이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그렇다고 그들이 굶주리거든. 너희들이 잘 살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엄밀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않는다는 거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살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보다는 뭐가 좋은데요? 평안 집이 좋고 넓은 집이 좋고 하나님보다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돈이 좋고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읽다 보면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fun천과 새비우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키시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 가지고도 시험하셨고 마실 것 가지고도 시험하셨고 여러 가지 것들도 시험하셨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만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언제 잡힐 줄 모르는 코로나19 이 질병, 우리를 참 힘들버리게 합니다. 2주간이면 장마가 끝난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기나긴 장마. 그 다음에 올 폭염이 또 무섭기도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우리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칠 대로 또 지쳐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처럼 사업도 안 되고 마음대로 여행 가지도 못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기를 원했었다.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를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그리고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놀라운 축복의 땅에서 더 큰 축복들을 받아들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위기를 잘 이겨내고 나아가서 더 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을 주시던 이유,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낮추게 하옵소서, 겸손케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합니다. 참 기쁨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삶이 힘들고 정말 지칠 때, 어려움 당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용기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종들 어린 위에 그리고 우리 세문의 제단과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집에만 있을 때